너에게 벌할 것이고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은 유다 왕의 집에 내리는 벌입니다. 유다 왕의 집 하면 다윗 집을 말합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다윗에게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다 다윗 왕조입니다. 앞에 7절에 하나님이 남유다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 백성들을 또 살아남은 모든 자를 다 바벨론 손에 맡긴다 합니다. 다윗 집에 대한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러면서 살 길을 제시하셨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면 살고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하면은 다 죽는다 합니다. 왜냐? 바벨론이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시는 거라. 살 길을 하나님이 치실 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남유다 왕들은 모두 다윗의 후손들인데 딱 한 사람 예외가 있긴 해요. 이거는 이제 참고로 아셔야 될 건데 여호람의 아내 아달라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은 이방인의 우상숭배하는 이방인의 또 딸이고 아합이 그런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낳은 딸이 아달라인데 남쪽에 여호람하고 정략 결혼을 했어요. 여호람도 아주 악한 왕인데 여호람이 죽어요. 그의 아들도 죽어요. 그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아달라가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였다 싶었는데 한 사람이 저 살아남아요. 요아스라고. 그 아달라가 6년 동안 왕 노릇합니다. 여왕이. 네, 정식으로 왕이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중간에 과도기로 넣기도 하고 야간 왕으로 대접을 받았어요.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긴 했는데 이제 남유다의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착한 왕이 나오긴 해도 악한 왕들이 더 많이 나왔다. 남유다의 그 마지막은 요시야 다음으로 나오는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이다 하는 겁니다. 악한 왕이란 것은 그 왕이 나라를 악하게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 그 두 가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 장소로 만드는 것. 이제 이걸 끊임없이 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 남유다는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요. 거기 나타나.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 숭배하면은 온갖 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은 좀 포괄적인데 야가 나쁘다 한 거는 우상 숭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다윗의 집이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 손에를 건지라. 자, 이거는 지금 다윗의 집에 마지막 살 길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그 악행을 멈추고 이제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단하라 합니다.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
이 아침마다 이제 이게 이제 강조되죠. 아침마다. 아침에.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침이면 정의롭게 판단하라. 혹은 이 아침마다를 즉시 곧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할 때는 지체하지 말고 곧 정의를 판단하라. 정의롭게 판결하라 합니다.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단하라 하는 것은 어쩌다 한번 생각날 때 정의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일관되게 꾸준히 판결하는데 정의롭게 그리고 즉시 주저하지 말고 하라 하는 겁니다. 정의를 판결하라, 판결하라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 하시는 이유는 아침마다 꾸준히 옳은 판단을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다 왕들이 그러지 않았던 거라. 앞에 시드기야 왕이 1절에 나오는데 1절 7절에 시드기야 이름이 나와요. 이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이 예레미야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시드기야가 참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 싶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3년을 지금 포위해가지고 지금 포위하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이제 다 떨어진 거라. 죽겠다 싶은 거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찌하면 좋은가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나 좀 괜찮다 싶으면 예레미야의 말을 우습게 들어요. 앞에서 허위로 듣는다. 조롱한다는 예레미야 말을 조롱한다는 그 단어가 예레미야가 말하면 똑같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킨다면 그래 멸망시키지. 우리 다 망했어. 이제 하는데 그 투가 예레미야 말을 믿고는 그렇게 조롱한다는 그 단어를 썼어요. 시드기야만 해도 예레미야에게 답답하면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제 묻고 좀 괜찮으면 예레미야를 다시 가두고 때리고 그럽니다. 변덕이 이런 변덕은 시드기야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행편이 괜찮으면 목사가 하는 말 설교도 그렇고 우습게 듣고 근데 좀 답답하면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어찌해야 됩니까? 하기도 하고 혹은 설교를 귀담아 듣고 그러죠. 시드기야 모습하고 우리 모습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만이 아니라 유다의 악한 왕들도 그렇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던 아합도 그래요. 답답하니까 선지자 찾아가요. 그러나 안 답답하면 절체절명의 그 위기가 이제 벗어나면 또 달라져요.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드기야나 아합이나 우리와 비교하면 그렇게 악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만큼 악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정의는 하나님의 옳은 판단입니다. 정의. 제가 정의, 공의 일할 때 항상 정의를 말하는 그 히브리어하고 공의를 말하는 히브리어를 항상 구분을 해요. 번역에서는 호환해서 하는데 저는 말할 때는 일부러 딱 구분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적용이 돼요. 정의는 정의를 판결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판결에 문제가 들어가면 정의예요. 그러나 공의일 때는 판결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고로 공의는 하나님과의 내면의 문제가 핵심이고요. 정의는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다 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 히브리어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정의라 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써요. 미시파트 그대로 쓰는데 요 단어를 판결 혹은 정의란 의미는 없고요.
자선을 베풀다, 기부하다, 구제하다 그런 의미로만 써요. 그 뭘 의미합니까? 정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옳은 행위를 이야기할 때는 정의란 말을 쓰고 의, 공의할 때 특히 이제 의라 할 때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정의, 공의 말을 할 때는 좀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이 정의와 의는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내가 내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이제 의의 본질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얻는 거, 여러분이 10년, 20년 교회 다니시니까 어때요? 사람 얻는 거 되던가요?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직장인 데려오고 형제 데리고 오고 부모 데리고 오고 그래요. 데리고 온다는 게 뭡니까? 한 사람 데려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사람을 얻는 거는 쉽지 않아요. 왜 수십 년을 다녀도 사람을 얻지 못하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안 되면 나의 사람과의 정의로운 언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의는 하나님의 의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의를 기본으로 둬요. 텍스트로 둬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를 텍스트로 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지 혹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의 바탕을 두도록 하시는 거라.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정의로운 판단이 나온다 했어요. 정의로운 판단. 이걸 아침마다 지체하지 말고 아침에 빨리 옳은 판단을 하라. 그 옳은 판단,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그 내용이 또 뒤에 나와요. 이게 성경 문학에 성경도 하나의 문학이죠, 그죠? 허구인 문학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의 글로 보면 문학이죠, 그죠? 성경 문학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단하라 하고는 그 다음에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정의가 뭐냐니까 압박자의 손에서 탈취당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가진 거 없으니까, 배운 거 없으니까, 못났으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압박자에서 손에서 건져라. 지배자의 손에서 건져라. 지배자와 피지배자 해가지고 지배자가 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지배자가 악하면은 피지배자가 곤란을 당하죠. 그 지배자의 손에서 피지배자를 건져주라. 이제 이게 정의의 핵심입니다. 이 정의는 단지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그 법원 앞에 가면은 여자가 눈을 가리고 한쪽에는 저울을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는 거 있죠. 그 사람을 판결할 때에 사람 외모를 보지 않고 눈을 감고 그냥 그 저울로 딱 재가지고 단칼에 판결하는 그게 이제 사람의 정의인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눈을 감지 않아요. 눈을 뜨고 봐요. 모든 걸 봐요. 보는데 압박자와 피해 압박자 구분해요. 강자와 약자를 구분해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를 구분해요. 이걸 분명히 보고 가지지 못한 자, 약한 자, 작은 자의 고충을 들어주는 게 이게 성경의 정의로운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자는 힘이 있죠. 돈이든 권력이든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휘둘러 가지고 없는 사람이 약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게 성경의 정의다. 믿는 사람은 이런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든 아니면 회사의 상사든 이런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믿는 사람이죠. 사람을 얻는 게 쉽습니까? 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 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났어. 사르리니 능히 껄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정의로운 판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 진노, 대노 앞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하나님은 화가 나셔가지고 불사질른다.
바벨론을 통해서 칼로 휘두르고 불사지로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바벨론의 칼, 바벨론의 불로 예루살렘에 쑥대밭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죽거나 끌려가거나. 정의로 판결하지 않는다. 정의로 판결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중간을 좋아하죠. 내가 비록 적극적으로 정의로운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내가 악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 하죠. 안 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라고 하는 말씀 기억나나요? 나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난 내 양심대로 했어. 그게 악하다 이야기입니다. 정의로 판결하지 않으면 그게 악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저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도 잘 안 먹혀요. 왜 그럴까? 여러분이 아시겠죠. 남 탓하지 말고 남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만 생각하면 돼요. 자기만 생각하면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렵게 된다. 의인이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의로 판단하지 않는 것을 포괄적인 악의 의미로 악을 말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불순종, 불의, 법을 규칙을 어긴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악이라는 이 단어는 라 혹은 로아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포괄적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다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도 또한 똑같이 이렇게 악으로 봅니다. 이 단어가 사람이 저지르는 적극적인 그런 악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겪는 어려움이 있지. 전염병, 자연재해, 전쟁 이 또한 이 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하자면 이 단어가 이 의미 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 좋은 거예요. 그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게 뭐냐?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판결할 수 있는 사람.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압박자와 피압박자가 있는데 압박자가 지금 피압박자를 힘들게 해요. 근데 그 압박자의 손을 들어주는 거 이걸 하나님이 못 참겠다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일관된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이 가장 화를 내실 때가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가진 자와 강자와 압박자의 손을 들어줘서 이익을 취하는 것 혹은 이익을 취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서 그 피압박자, 약자, 가난한 자가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 우리 하나님이 못 참습니다. 그래서 죽었어도 심판하시지만 살았어도 심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직장의 상사고 보스고 혹은 사회적으로 여러분 영향력이 있다면 사회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야 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작은 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작은 자 함부로 대하면 연자 맷돌 메고 물속에 빠져 죽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판단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거는 보세요. 학교에서도 약자가 있어요. 집안에서도 약자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약자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도 약자가 있어요. 그래서 약자는 우리 모두가 약자를 위한다 하지만 약자를 무시하고자 하는 이런 본능이 있어요. 우리 힘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평가는 뭡니까? 패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을 느끼죠. 그래서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지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싫어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습니까? 빚진 자 이야기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100달란트 내게 빚진 자 갚아라 하고 그 사람을 갈구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똑같이 안 다뤄요. 똑같이 안 다뤄요. 여기 우리 중에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우리는 이 차이를 차별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아. 오히려 역차별을 하시오. 역차별을 하시오. 근데 역차별을 한다 해가지고요, 가난한 자, 뭐 없는 자, 무조건 너는 오라. 뭐 너의 손을 들어주마. 이러지는 않아요. 출애굽기 23장이나 레위기 19장의 말씀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라고 편백되이 판단하지 마라. 가난한 자라고 그래 나 네 편이다, 네가 옳다 그러지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를 도우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할 때는 압박자하고 피압박자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압박자가 불의하게 피압박자를 괴롭히는 경우 건져내라 이 말씀이지, 뭐 가난한 자 약자 무조건 뭐 옳다 해주고 봐주라 이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탈취당한 자를 건져내라. 이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한국 사회에 살면서 혹은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뭐 이유가 있겠죠. 약자 혹은 소외당하는 거, 이유를 불문하고 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성도가 되세요.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좀 무시당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은 존중하세요. 존중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좀 숙여주고 그리고 웃어주면 돼요. 근데 의외로 이 한국, 이 강남 성도들 차별 심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나이 들어갈수록 말하자면 기득권화 되거든. 기득권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래서 없는 사람이 우습게 보이거든. 남유다의 왕들이 그랬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이 지금이야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골짜기와 평원은 바위의 주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이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이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흰놈의 골짜기 서남쪽,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 동쪽, 이 골짜기예요. 그리고 성전산이라죠. 그 산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바위산입니다. 바위 원래 그냥 산인데 그걸 헤롯 때에 평평하게 그 산을 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성전산, 뭐 평원이 이렇게 축구장 몇 개 정도의 이런 그 평평한 땅이 헤롯 때 그 깎아 놓은 겁니다. 원래는 저게 그냥 산이요, 산. 그러니까 골짜기와 그 바위 위에 있는 너희들, 누가 우리를 치리요, 이 자체가 요새인 거라. 그래서 이들은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뭐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뭐 쳐들어와라, 우리 여기서 견딘다. 뭐 물도 히스기야에 그 샘물이 흘러 들어와요. 뭐 물도 있고 나름의 어떤 그 프라이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 내가 너희를 대적하며 바벨론이 문제가 나다 이야기.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판단하시나. 14절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불사르리라. 바벨론이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아까 앞에서 왕의 집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똑같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무슨 판단이냐? 행위대로 판단하신답니다. 행위대로. 여기 나오는 이 행위라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행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니고 열매입니다. 열매를 따먹다 할 때 그 열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그 행위가 어느 특정의 한 행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행위가 쌓이고 쌓여 열매가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다가 이들의 그 행위가 일정의 어떤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행위대로. 또 이 열매라 말과 함께 열매하면 자손이죠, 그죠?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자손들이 썩고 또 썩고 또 썩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으로 다윗의 정의와 공의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되었을 때에 이제 이 남유다를 하나님이 치신다. 한두 번 실수를 해서 치시지 않는다. 여러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한두 번 실수를 해서 안 치세요. 하나님이 치신다고 하나님의 그 몽둥이의 맛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그만큼 쌓아 놓으신 게 있어요. 마음에 쌓인 게 있는 걸 하나님이. 열매예요, 열매. 요한계시록에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할 때 그 행위도 또한 요 열매의 개념입니다. 단어는 열매라 말은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 그 단어는 그냥 행위예요. 그러나 그 의미는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어 요 열매를 행위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 단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좀 조심스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보시나? 내가 나를 보면은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을 할 때에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정의로 판단하기를 내가 주저하지 않고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해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그 힘이 사람을 얻는 힘이 됩니다. 사람 얻는 거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 얻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을 아침마다 행하시는 성도들 되셔서 오래 삶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벌이 아니고 칭찬받는, 그리고 우리의 열매, 행위의 열매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어 매일 아침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게